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은혜 중에 또 하나의 은혜를 꼽으라면 냄새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냄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도 귀한 은혜지만 냄새도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냄새의 기능 중에 하나는 짝을 찾고 친구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다 냄새를 따라서 찾고 또 멀리하고. 여러분, 파리는 똥 냄새를 맡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가 공기 좋고 물 맑고 아무리 금강산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변을 보면 파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하고 찾아옵니다. 꿀 냄새가 나면 벌과 나비는 그 냄새를 맡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냄새가 있고 냄새를 풍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백인은 백인의 냄새가 나고, 흑인은 흑인의 냄새가 나고, 황인종은 황인종의 냄새가 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를 자기는 못 느끼고 못 맡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된장을 먹고 김치를 먹고 하기 때문에, 마늘을 먹고 하기 때문에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된장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잘 못 느껴요. 우리는 그것을 맛있게 먹고, 우리는 그 냄새가 우리에게 배어 있고 우리가 맡으면서도 이게 역겹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 옆에 딱 오는 순간 된장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나면 아주 역겨운 냄새로 느껴지게 됩니다. 조크를 하는데 외국에서 교통경찰에게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딱 세우면 주머니에 마늘 하나를 끄집어내서 씻고, 창문을 열고 헬로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마늘 냄새를 맡는 순간 역겨워서 가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늘 냄새는 우리는 좋은 냄새인데 외국 사람들은 못 맡는 냄새입니다. 갓난 아기는 엄마의 냄새를 압니다. 이번 추석 때 둘째 딸이 5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아직도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것 같고, 젖만 먹고는 계속 잠만 자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하기를, 얘 혹시 모자라는 거 아니냐? 아니, 울지도 않고
젖만 먹고 잠만 자고 이렇게 눈만 떠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하다가 또 재우면 자고. 워낙 순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하고 하면은 뭔가 좀 찡찡거리고 뭔가 불편한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딱 앉는 순간, 엄마에게 딱 가는 순간 편안함을 느끼고, 그 엄마에게는 엄마만이, 아기가 느낄 수 있는 엄마에게서 나는 엄마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악취가 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냄새가 다릅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현대의학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다.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냄새가 다르고, 마음 상태에 따라 냄새가 다르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 냄새도 다르다. 여러분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경험 안 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이 그 속에 있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귀신에게서 엄청난 그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악취가, 심한 악취가 나게 만드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냄새, 세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다 품어주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나면 편안해지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격에서 풍겨지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향기를 느끼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향기가 넘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향기가 가득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스타일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향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요즘 가끔 보면 조화를 보면 생화와 구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조화를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지 않으면, 냄새를 맡아보지 않으면 잘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생화보다도 더 생화처럼 조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좋을까? 아무리 조화가 아름답고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잘 만들었어도 조화는 조화입니다. 조화 속에는 생명이 없고 조화 속에는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에 벌나비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오랜 경력을 갖고 있고 직분도 있지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봐도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가까이 하면 향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보면 전혀 향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조화 같은 신앙, 조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 악취가 나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사람입니다. 악취.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모태신앙이니 경력이 얼마니 직분이 뭐니 라고 신앙의 경력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다니고 교인을 하면서도 그냥 함부로 욕설을 내뱉고 음란한 행동을 마구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싸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나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다, 나는 교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교인이면서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이 자기 욕심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은 그럼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냐?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깨어진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욕심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비인격적인 요소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향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 말기에 어떤 장로님이 극렬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신사참배는 못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면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한 번만 참배를 하면 모든 걸 다 봐주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하느냐?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의식인데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밑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심령이 썩었으면 이렇게 똥파리들이 달라붙어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져야 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은 너무너무 값이 비싸고 소중한 옥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은 생명처럼 지키는 이 옥합입니다. 아주 값비싼 옥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참으로 예수님을 이 기름으로 씻겨드리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이 사람은 가장 귀한 일을 했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이 일이야말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될 것이다. 옥합을 깨트릴 때 옥합 속에 있는 이 나드 향기가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향기가 넘쳐나도록 하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남을 죽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왜? 악취가 나니까. 향기가 나야 될 텐데 악취가 나니까. 헨리 뉴먼이 쓴 주님의 향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 되게 하소서. 전도의 말로서가 아니고 모범된 삶으로 당신을 전하는 향기 되게 하소서. 퍼져가는 가마력, 당신이 주신 영향력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충만한 사랑의 증거로 향기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감동을 받고 당신에게서 향내가 나네요. 여보, 당신에게서 향내가 나. 썩는 냄새가 아니고 향내가 나네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향내가 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